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양태현 목사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는데, 우리 찬양에 감사하다고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지난 2월 29일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서 몇몇 교인들의 의견을 물어서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요,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오늘로서 바로 꼬박 7주의 기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사실 처음 영상 예배를 전환할 때는 저는 이 기간이 아무리 길어야 한 달, 한 4주 정도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간이 한 달을 훌쩍 넘어버리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번 주 7번째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수의 봉사자들만 모인 이 예배당에서 또 어수선한 주변에 둘러싸여서 정면에 세워진 휴대폰에 초점을 쳐다보며 설교하는 이 상황이 대단히 어색하기만 합니다. 7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어색해요. 또한 또 제 마음속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여러 교우분들이 여러 교우들의 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지금 마주한 상황이 다 낯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불편하게 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제기하는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을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네, 여기에 보면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알아보지 못한 채 그들은 슬픔 중에 그들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슬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네, 여기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민족,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그분이 속절없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유인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눈앞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확신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과 슬픔에 빠져버렸어요.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그들은 그 소식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21절 후반절부터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인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있던 사람들, 바로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무기력을,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마지막 33절과 3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35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마침내 그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멸언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슬퍼하며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들을 3년 가까이 지도하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자기와 관련된 내용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열면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더욱 특별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전히 낯선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들과 너무도 생소한 관계에 있는 분에 불과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 들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접해본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영혼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사모함, 영혼에 대한 질문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심령은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정서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의지가 바뀝니다. 그 사람의 전 존재가, 전 인격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이 뭘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죽었다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거듭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됐을 때 우리는 첫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의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경험하는 새로운 생명은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그분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평강은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지금보다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고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성도의 참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참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성도의 참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여기 보시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그들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때에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교제하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제자가 바로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 새롭게 인식했던 것, 새롭게 예수님을 각성했던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는 단순히 사람들만이 모인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자정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심령 속에는 모두 예수님이 함께 머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들은요, 가는 곳마다, 그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다툼이 유발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하면 성도들에게, 그와 함께한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와 함께하면 기도에 대한 거룩한 갈증이 그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것을 발견해요. 그 성도와 함께하면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불러일으켜져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도록 지체들을 자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임에 합류하면요, 고질적인 갈등이 해결됩니다. 금방 폭발될 것 같은 그러한 다툼의 소지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마침내 서로 화해해요. 서로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성도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 교제 가운데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성도 안에 거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성도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붙잡히고 그분에 의해서 쓰임받게 되면 그가 속한 모임,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 성도의 교제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세요. 물론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연약한 존재들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면, 그 예수님께 자신을 드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분께 쓰임받기를 소원할 수만 있다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세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신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제 시간을 통해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를 호련히 떠나세요. 그러자 그 자리에 남아있던 두 제자 사이에 대단히 흥미로운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3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자면 두 제자가 뜨겁게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 체험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 가운데 방언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비약적으로 도약합니다. 우리가 그 전과 전혀 새로운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여러 고비들이 있었지만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계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신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체험이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체험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완고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한 신앙의 체험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경적인 체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으키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세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진리로 이끄셔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가장 중요한 그분의 사역을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께 헌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2000년 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분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도 그 성령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앞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격려하고 계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 성령을 주실까요? 주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은 반드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헌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넉넉히 경험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